지난 한 주간 동안 몽골 선교를 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들을 잘 편집을 해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쯤 활동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 한 120%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노동 세월하면서 그렇게 많은 보람을 느꼈고, 또 저도 저녁마다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병 고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지역에서 두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다 예수 영접하고, 또 병든 사람 병든 곳에 손 얹고 기도하자 해서 제가 안수기도하고 또 신유의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나서 내 모든 병이 나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100%다 손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그동안 마음으로 기도로 협력했던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는 장로, 집사, 권사를 선거하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아주 정확한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직분자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게바는 누굴까 하면 그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전 이름이 게바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페트라,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페트라가 베드로라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 있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에 직분자들을 선거하면서 그렇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각자가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런 교회, 이런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서 구약의 중심은 율법이고 신약의 중심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비중이 있고 가장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주제고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이란 또 뭘까라는 것을 얘기하면,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만남이고, 그리고 교제고, 그리고 관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선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또 지역사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모든 그 모임을 우리는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고,
또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것도 사회요, 그것도 만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거기는 만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계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남과 교제와 관계성이 곧 믿음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깨어지면은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저 모였을 뿐이지,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공동체도 아니고 좀 모래와 같이 모였을 뿐이지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그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있고 부자가 있고 혹은 2대, 3대 그렇게 섞여서 살면서 그 안에 만남과 교제와 관계성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신뢰가 깨어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모여서 한 지붕 밑에서 살기는 살지만은 더 이상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봉중학교에 있으면서 사방각지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에 서로 목사와 교우 간에 또 교우와 교우 간에 거기에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관계성이 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다 모였지만 생각이 다르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갈등을 갖고 서로 반목을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요 창조주요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전혀 만남이 없다, 교제가 없다, 교통이 없다,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이 만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만남과 교제와 관계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것을 주셔야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와 만남과 관계와 그리고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복이 좋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하고 좀 만나자. 너와 나 사이에 올바른 교제와 올바른 관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죄는 파괴시키는 성격이 있고 분리시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죄는 자꾸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면서, 그래서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그러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러면서 그렇게 고독한 가운데 오히려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 속에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 결국 죽어서 저주받아 지옥 가는 그런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죄의 역할이고 동시에 사단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만남과 관계와 그리고 교제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늘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만나고 그래도 불구하고 교제하고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처방을 내리신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죄가 장벽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옮기고, 그러면서 사람 대신에 제물을 죽이면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를 덧입어. 그 피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덧입어, 그 말이에요. 또 죽음을 덧입었다는 것은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정리됐다는 그 말이고,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과정, 만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사였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원하셨던 바는 뭔가 하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와 내가 만나자, 그리고 교제하자,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제사인 거예요. 이 제사가 발전되어서 이제는 회막의 형태로 발전됩니다.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은 성막,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렇게 장막, 그 성막과 회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그러면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그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남의 장소인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지만 이제는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태우고 그러면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성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가 되었던 회막이 되었던 결국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회막이 발전되어서 이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발전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586년 바벨론 침략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성전도 없고 회막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 회당에서 안식일날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회막, 그런 그 회당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로 시작해서 회막,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회당, 이렇게 결국 제사가 되었던 회당이 되었던 결국 그 중심에는 만남과 교제와 관계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사람과 관계성 속에 있고 싶고, 그래서 제사를 만들고 그리고 회막과 성전과 회당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이 발전되어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 발전되는가 하면 이제는 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사,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회당, 그리고 교회, 이렇게 시대적으로 발전되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이렇게 사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말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고 모이게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함에서 건진받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칭찬을 받으면서 모이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몰려드는 급성장을 초대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변함없이 5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침묵하는 공동체,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 그렇게 5가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5가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모여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서로 잡담만 하다 흩어졌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침묵과 선교와 세상을 향한 봉사, 이 5대 주제, 5대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언제 태동되느냐? 사도행전 2장서부터 태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앞두고 교회와 기둥 같은 이런 일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어떠한 것이 교회이며 기둥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정점은 예수다 이거예요. 교회의 정점은. 그렇게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 예수를 덧입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과해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예수는 언제나 교회의 정점이고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를 통과하고 예수를 정점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정점에 사람이 서도 안 되고 목사가 서도 안 되고 교황이 서도 안 되고 신부가 서도 안 되고 성자가 서도 안 되고, 거기에는 언제나 예수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의 정점은 예수가 서 있어야 돼요. 교회 설립자가 서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의 정점은 언제나 예수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가톨릭 교황이 지금 와 계신데,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시복식을 했습니다. 시복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최정점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주교, 신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살아생전 좋은 일을 하고 성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 최고의 성스러운 사람들한테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줘요. 세인트. 성자, 성인이 그렇게 붙여지고, 그 다음에 성자,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기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참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참 그렇게 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복자, 혹은 남자는 복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시복식을 이번에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 한 건 좋지만, 가톨릭에 보는 그런 교회관과 우리 개신교가 보는 교회관은 사뭇 다릅니다. 가톨릭도 기독교고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지만은 가톨릭에 보는 교회관과 우리 개신교가 보는 교회관은 사뭇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를까? 개신교는 말씀이 최정점에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우리 중지자도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교황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스러운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다 똑같이 죽어마땅한 죄인. 이것이 개신교가 보는 교회가 아니고, 다만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받고 말씀을 강론하고 축복하고 행정하고 치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자가 서 있을 뿐이지, 다 목사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장로들도 부족하고 다 죄인들이고, 우리 권사도 다 부족하고 죄인들이고, 다 그런 겁니다. 다 역할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쨌든 직분자를 세웠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한 자연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자꾸 사람의 위치를 높이죠. 교회의 정점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황이 들어가 앉아있고, 그리고 세인트들이 앉아있고, 복자들이 앉아있고, 심지어 마리아라는 여자까지 앉아있고. 그래서 마리아 승천 기념일까지 지금 만들어서 그날을 축제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라서 다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황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부도 중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도, 신천지 이만희도, 통일교 문선명도, 또 박태선이도, 어느 누구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다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어느 누구도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이에요. 가톨릭은 전통과 제도가 더, 성경보다 더 상위법에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상위에 있어요. 가톨릭의 제도와 그런 문화가, 전통이.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전통이 있고 아무리 교회가 제도가 있어도 성경이 최고의 권위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지, 성경을 무시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든지, 교황의 중보자가 되고 세인트를 자꾸 허락하고 복자를 허락하고, 이런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황께서 오셔서 이러저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의 행동과 가톨릭의 움직이는 이 모습 보면서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게끔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시각이 필요합니다. 좋은 양반이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옳고 그름을 우리는 정확한 양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정점은 언제나 예수예요. 누구도 거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정점은 예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최정점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언제나 최정점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개봉중앙교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중앙교를 제가 담임하면서 지금 9년차 담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경비가 얼마 들었는가?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8천만 원. 절대로 적은 예산이 아니죠. 우리 교회 예산 1년 예산 8억인데 8천만 원 10분의 1을 할애해서 우리가 갔다 온 거예요. 물론 다 거기 가는 분들도 다 회비를 내서 다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8천만 원 거금을 들여서 거의 1억 가까이 들은 것 아닙니까? 1억 가까이. 그런 거금을 들여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만 거기서 사진 찍어온 거 동영상 다 편집해서 뭐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쯤 적당한 때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은 대성을 이뤘어요. 대성을 했습니다. 왜 대성을 이뤘다고 얘기하는가? 8천만 원을 뿌리고 왔기 때문에 대성이 아니고 뭐 50명이랑 50몇 명이라는 그런 거대한 숫자가 가서 이랬기 때문에 대성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의 생명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을 우리는 본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안수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병나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는 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봉사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는 기쁨. 우리가 정말 청년들은 50만 원씩 회비 다 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벌었던 아니면 부모님들이 대줬던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정말로 우리 청년들은 뭐 자는 것도 옹색하고 씻는 것도 옹색하고 뭐 이틀 사흘 동안 뭐 세수도 거의 못하고 그냥 한 컵 정도의 물로 그것도 막 꾸정물 같은 거 한 컵 정도의 물로 이거를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손 닦고 다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나마 그 물조차도 없어서 이 물티슈 한 장으로 세수하고 손 닦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런 봉사하는 기쁨.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우리 교회가 봉사할 수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부감을 그 자긍심을 갖고 돌아왔어요.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생명의 역사를 만든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얻어온 그 자긍심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8천만 원이 아니라 8억을 줘도 살 수 없고 80억을 줘도 살 수 없고 80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자긍심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눈을 뜨고 돌아온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우리 교회 그게 큰 교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넉넉하고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예요. 우리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우리 교회보다 한 곱절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몽골 가기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몽골 갈 겁니다. 예산이 8천만 원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3천만 원 지원하고 청년부에서 1,000만 원 지원하고 회비 걷어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곱절하다 큰 교회인데 거기서는 청년들이 한 2년 3년마다 선교 나갈 때마다 그냥 1,000만 원 그냥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우리 교회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청년부에서 1,000만 원 투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54명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교회에서는 많이 가야 그냥 10대 명 가고 또 이런 선교팀에 담임 목사가 섞여서 청년들과 함께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뒹굴면서 그러면서 저녁마다 집회한다는 이런 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자긍심과 그 기쁨과 보람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몽골 땅을 떠나면서 폐회를 신골 종화일교에서 폐회를 드리면서 다 청년들이나 우리 팀들은 다 못 보겠지만은 저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람돼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봉사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 몽골 원주민들이 다 예수 믿겠다라고 다 고백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병 나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들어 버릴 때 100% 다 드는 거예요. 100%.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지금 지구 땅에서 21세기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그런 역사들이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현장을 보고 온 겁니다. 놀라운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 개봉중학교는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 건강하잖아요. 청년부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정도의 규모에서. 이 정도 규모에서. 그리고 진정 어린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료급식 하지요. 또 사회부에서 다 여기 한 20여 가족들 다 반찬 나눠다 드리고 과일 나눠다 드리고 다 그랬습니까? 장학금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정성 어린 사회봉사를 하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11시 예배 명품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명품 새벽 예배예요. 우리 교회 심야기도회 금요일 하는 심야기도회 명품 심야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재정은 또 얼마나 투명합니까? 재정은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뭐 어느 부서 얼마 어느 부서 얼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어느 재직이 일어나서 이거는 어떻게 썼냐 왜 썼냐 물으면 다 답변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흔합니까? 다 그냥 뭐 이렇게 목사들이 다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교회 돈 빼돌리고 그러면서 막 이거 나중에 뻥 터져서 사고 생기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투명해요. 재정이 너무너무 투명해요. 막 무서울 만큼 투명해요. 무서울 만큼.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세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멋있는 목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담임교육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담임교육자가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생각을 감동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봐라.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을 당회에서 내놓고 당회의 동의를 받고 재직회에 내놓고 재직들의 협력을 받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또 건전한 의견이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내놓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라 하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어요. 또 받아야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목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것을 당회와 재직회에 풀어놓고 이걸 펼쳐나가고 성도들은 건전한 의견을 담임 목사한테 제출해서 이걸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당회에서 연구하면서 올바른 거라면 우리가 수용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게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에 쓰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목사와 교우들 간의 신뢰와 만남과 교제와 올바른 관계성도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저 목사는 목사대로 돌아다니고 교우들은 교우대로 돌아다니고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은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있고 기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장로님들 4분, 안수집사 8명, 권사 10명을 선거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4명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정말 기둥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정말 기둥 같은 사람. 목사와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현재 당원들과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고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말 기둥같이 믿음도 기둥같이 어떤 생각도 어떤 제안도 어떤 행동도 기둥같은 그러면서 건강한 어떤 믿음이 있고 건강한 가정이 있고 건강한 자기의 직업이 있고
건강한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런 사람들이 뽑혀야 됩니다. 뭐 그냥 교회 그냥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냥 저 사람 장로되대,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여기저기 얼굴 내밀어서 잘 알려졌으니까 장로 세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을.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비난하고 목사의 하는 일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뽑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목사와 당원들과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돼요.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같은 그런 장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갈 길이 멀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목물 갔다 왔지만은 이런 일을 한 2, 3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서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하시는 당원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돼도 교회는 타락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속적으로 가도 교회는 세속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도 교회는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부정부패가 팽배해도 교회는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평함이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정의를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비전을 우리가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되어 가고, 기둥 같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세워지면서 예수 안에서 목사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만남과 교제와 관계성 속에서 행복하고 넉넉하고 기쁘고 하늘의 신뢰한 것,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가득 차 넘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를 다 되시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생명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